우리 교회는 해마다 신앙생활에 좀 더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부분을 표어로 정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정한 것은 성도님들의 개인적 신앙도 성장하고 또 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더욱 견고하고 그리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소원하며 이런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제 2024년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 한 해 지나온 길을 돌아다 볼 때 얼마나 성장과 또 성숙이 있었는지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다 볼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남은 한 달 동안 더욱 힘써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후회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서 후회를 하잖아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근데 후회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한 노력으로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매우 잘 알려진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만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일생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냥 초신자가 아니라 정말 초신자 중에 초신자였던 나아만이 이처럼 빠르게 신앙의 진보를 이루게 된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만이 보여주는 믿음의 진보를 통해 우리 신앙의 새로운 도전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은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성경은 나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군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 나병 환자였더라. 이 한 구절 안에 나아만에 대한 여러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는데 왕의 큰 신임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인접한 나라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자주 침범해 왔고 또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아람은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에 강력한 나라로 부상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아람 나라에 강한 나라가 된 거죠. 이 강한 나라, 이 군대 지휘관이었던 나아만의 위세도 대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질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질병 중에도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의 율법에서는 이 나병에 걸리면 공동체에서 격리시키는 무서운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 나라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 당시 의술로서는 치료하기 불가능한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왕까지도 나서서 아람 왕의 병을 고쳐보고자 했지만 치료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였고 이 나아만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병 고침을 얻게 되었는가? 성경은 그 실마리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왕하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자라. 이 말씀 우리가 다시 봤는데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때에 그 전에 이 하나님께서 나아만으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인생에 개입하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나아만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나아만이 살았던 아만 그 나라는 하나님 우상 숭배하던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의 인생에 개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나아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배제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미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제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그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더 특별하고 강력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연히 주님을 영접하고 어쩌다 보니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 삶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이것은 이후 나만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제가 새 가족이 오고 이렇게 등록을 할 때 꼭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기까지는 여러 과정들이 있었을 것이다.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거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연스럽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된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어떤 섭리가 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제 등록한 지 시간이 지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제 새 가족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할 때 하나님이 왜 이 창기쁨 교회로 인도하셨지? 내가 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됐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때는 잘 몰랐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했지만 잘 몰랐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 그것이 깨달아졌다. 그때는 몰랐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참기쁨 교회로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절망의 수렁에 빠뜨리려고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능성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니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겪기도 하고 또 넘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겨내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선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은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나병은 당시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여종을 통해 엘리사 선지자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나만이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이 나만의 인생에 개입하고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만이 이 여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의 얘기를 듣게 된 것,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만의 새로운 인생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여정은 어떤 인생 여정입니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끄시는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주님을 영접해서 성도가 되었죠. 주님을 믿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드디어 주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 순간부터, 그 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지만 그 순간부터 본격적인
주님의 인도하심,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아만은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이 아람 왕이 먼저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전가를 보내요. 내가 아주 아끼는 신하가 병에 걸렸는데 그것에 보낼 터이니 병을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지자를 만나서 그렇게 도와달라. 그런데 그 전가를 받고 왕이 당혹해합니다. 왕은 이 병을 치료받는 것을 핑계 삼아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람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하 5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려워서 막 옷을 찢으며 떨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엘리사가 듣고 엘리사가 왕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5장 8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함께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 찢으셨습니까? 이 사람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이 말은 왕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시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 그것을 알려주겠다.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선지자가 있다 그것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침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엘리사의 집을 찾아간 나아만의 행렬은 어이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막 병거를 이끌고 또 군사들을 이끌고 집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아만이 나와 보지도 않고 그것도 자기의 시족을 보내서 말을 전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성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한마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 말을 본인이 나와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시종을 시켜서 전하게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그리고 멀리서 찾아왔는데 적어도 나와서 얼굴은 보여줘야지. 나와보지도 않고 그것도 시종을 시켜서 그래 요단강에 들어가서 한번 7번 들어갔다 나와봐. 그러면 몸이 깨끗해질 거야.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해준 겁니다. 나아만은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 이렇게 내가 무시당할 수가 있나? 그래서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나아만은 첫 번째 장애물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첫 번째 장애물을 만나게 돼요.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 자아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신앙의 첫 걸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신앙의 성숙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판단, 또 자신의 생각, 그리고 더러는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자기 판단을 내려놔야,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에게는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매우 큰 도전이고 시험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 그는 어렵게 이룩한 자신의 업적과 위상이 있었고 또 대접받아 마땅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해 가차 없이 엘리사는 부정합니다. 나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뭔가 인정받았던 그런 모든 것, 그것을 아주 가차없이 부정합니다. 엘리사에게 나아만은 단지 나병을 치유받아야 하는 절박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위치, 그가 가지고 있는 위상,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질병이 낫는 것이죠. 다른 의미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사회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만 장군에게는 정말 큰 도전이고 시험이었습니다. 나만은 이 도전 앞에서 갈등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다 같이요,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그러면서 사실은 나만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를 정중하게 맞아주고, 자기는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 그리고 또 엄숙하게 치료의 의식을 이제 행해줄 줄,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상처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기를, 그런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시를 당한 거예요. 나아만은 분노하며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다베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나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화가 난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에 가면 더 깨끗하고 좋은 큰 강들이 있어. 내가 그럼 그 강에 몸을 씻지. 그러면서 여기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가 떠났다면 그 다음 성경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여기서 그냥 떠났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었겠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결심해야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결심하면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볼 수 있는데, 그때 결심하지 못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의 종들이 그를 설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만의 종들도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설득을 이렇게 하죠. 열왕기하 15장 13절 말씀인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나을 수 없는 병을 지금 나만이 앓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나만은 뭔가 대단한 각오를 하고 엘리사에게 찾아온 거예요. 엘리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했을지라도 이 나만 장군은 그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지 않았느냐. 근데 정말 이게 너무 간단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냥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왜 이걸 못하느냐. 그렇게 이 시종들이 얘기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득, 권면에 나아만은 마음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설득을 듣고 그 종들의 권면을 듣고 종들의 설득을 듣고 마음을 돌렸습니다. 근데 이 돌리는 순간, 이 순간이 정말 나만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나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 그렇다면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 순간, 순종하기로 결심한 이 순간이 그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 결심이 나만의 병을 고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 신앙의 성장, 믿음의 진보도 결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과거를 끊는 결단, 나 자신을, 자아를 부인하는 결단, 나를 비우는 결단,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새로운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심들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나만이 자신을 무시하는 엘리야를 참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다면 그에게 새로운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또 말씀을 들어서 은혜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말씀을 들어서 깨달았으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니 믿음이 자라가야죠. 믿음이 성장해야죠.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듣는데 깨달았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빠진 거예요. 깨달았지만,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뭐가 빠진 거예요? 결심하지 않은 거예요. 결단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심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이게 한 발자국도 믿음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의 성장을 위해 결심이 필요하지만,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결심이 필요하지만 망설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다짐을 했지만 마음속에 수없이 망설이면서 미루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만은 엘리사의 시종이 전해준 대로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대로 7번을 몸에 담급니다. 그러자 그 병이 낫게 됐잖아요. 그는 처음에 엘리사의 명령에 반발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아람에는 요단강보다 더 크고 맑은 강이 많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물에 몸을 씻는 것이 병을 낫는 처방이라면 그에게는 더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물에 들어가 몸을 씻는 것이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이라면 더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얘기해요. 반드시 요단강 물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숫자도 지정해져요. 7번은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요단강이 무슨 신비한 능력이, 요단강 물이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나만의 병을 치료했겠습니까? 7이라는 숫자가 무슨 큰 의미가 있어서 나만의 병을 치료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요단강 물이 깨끗하지 않을지라도 그 물에 들어가라. 그것이 선지자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니 그 말에 순종했으므로 그의 몸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7번 들어가라 하니 이유를 따지지 않고 7번 들어가서 순종해서 그 몸이 깨끗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만 장군의 순종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합리적인지, 무엇이 이성적인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순종이 나만의 병을 낫게 만들었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 초신자 중에 초신자인 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만의 신앙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은 단지 기적만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있는 장의 17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를 실은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기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자신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 그 하나님은 다른 우상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다. 정말 이분은 만군의 여호와다. 이분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정말 합당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다짐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8절 다 같이 시작.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이 나만 장군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제부터 당신의 종입니다. 그 종은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종이잖아요. 그런데 부득이 제가 죄를 짓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노여워하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나만은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왕은 이게 아람은 우상에게 절하는 나라니까 그러면 자기가 왕을 도와서 이 왕의 옆에서 이 왕을 보필하는 거. 왕이 절할 때 자기도 모르게 왕을 자기가 옆에서 부축해야 하는 상황이 오니까 이 어쩔 수 없이 그 앞에 허리를 굽히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라도 그거 내 마음이 변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내 마음이 바뀐 게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아니니까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만이 하나님을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고 병 고치는 것을 낳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 나만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믿음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나의 믿음이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따라,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 내가 이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단절이 필요한 게 있다면 단절해야 합니다. 또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이게 돌이켜야 할 일들이 있다, 내가 돌이켜야 할 지점이 있다, 그러면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 내가 좀 자아를 내려놓아야지, 그러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단절하고 돌이키고 내려놓고 이런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의 발전,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럼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 과정이 쉬우면 좋겠는데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쉬우면, 순종하는 게 쉬우면 결단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그게 어려운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힘든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려우니까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그러면 절대로 한 발자국도 신앙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거 어려운 장애물 같지만 여기서 결단하는 것이, 내가 단절하는 것이, 내가 돌이키는 것이, 무언가 포기하는 것이 어려운 결단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렇지만 나는 부족하니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그러면서 결심해보는 거예요. 무너지더라도 또 기도하면서 다시 결심해보는 거예요. 무너지더라도 결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결심을 하는 거예요. 작은 결심을 못하잖아요. 그럼 절대 큰 결심할 수 없죠. 결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결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때 더 큰 결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때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믿음이 진보하고 있다, 나의 믿음이 성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의 믿음이 성숙하고 있지 못하다면, 나의 믿음이 과거보다 현재가 앞으로 나가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때로 마음을 먹지만 또 다짐도 했지만 망설이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2024년이 다 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돌아다 보시고, 그래 내가 이런 것은 다시 결심해야지, 내가 이런 것은 다시 돌이켜야지. 그것이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구나.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